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고난 주간을 여는 고난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군마, 말이 아니라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뜨겁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고 인간적인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정치적인 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환호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깨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은 오직 저 차갑고 끔찍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에 그 눈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만 영원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참된 생명으로 살려내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환호성에 취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내다보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풍경과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봄날처럼 화려하고 겉으로는 다들 이렇게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영혼의 내면, 속마음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아픔과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에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끝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벼랑 끝에서 사랑하는 자녀로 인한 애통함으로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화려한 환호성 대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안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 여러분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다 사라지고 고난도 다 사라지고 걱정도 다 사라지고 365일 평안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 형통하셨습니까? 365일 다 기쁘기만 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낭만적이고 온실 같은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비참한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많은 무게를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눈물과 고통을 결코 미화하거나 아니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합니다. 자,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과 죽음,
그리고 땀 흘리는 고통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뼈아픈 전말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생활을 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길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만 하는 그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도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을 뻔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불뱀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혜서들을 보면 고난을 대하는 성경의 태도가 어떤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은 인간의 삶에 불쑥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성경의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욥이 왜 까닭없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었으며 또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지, 삶에 부당해 보이는 고통과 허무함, 인간의 실망과 절망을 극도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서 후서를 비롯한 수많은 성경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괴로움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도록 독려하던 피 묻은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과 여러 신약 성경에 써 있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책에 인간의 고통과 처절한 실패, 질병과 죽음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생생하게 가득 채워놓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파할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할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줄 위로의 말씀, 캄캄한 그 밤을 견뎌야 할 소망의 약속들을 이 말씀 가운데 가득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결코 속단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주하는 거룩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성경은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육체 통증이나 재정적인 궁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그 현상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라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이 또 그 소외감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밤을 새워 눈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마저도 내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의심이 밀려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의 기록, 시편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시편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 시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마음에 좋은 말씀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누구라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평안하고 은혜로운 고백만 우린 떠올려요. 그런데 시편의 절반 가까운 분량은요,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시련에 대한 처절한 탄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당한 억압에 대한 원망 섞인 부르짖음으로 시편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44편에 이 시편의 시인은 황폐해진 조국과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해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어찌하여 잊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의 시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악이 지배하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요, 아주 신랄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께 인간적인 불만과 탄식을 토로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 앞에서 절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속이 문드러져도 꾹 참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만 우리 외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고 원망 섞인 탄식을 토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한 자신의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이 거친 불만과 고통스러운 이 탄식을 건방지다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가슴 넓은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애가라고 부릅니다. 슬픈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이 애가는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 애가는 고난의 깊은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고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가장 치열하고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내 눈물과 내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여러분 경건한 척 포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찢어진 가슴 그대로, 그 피 흘리는 상처 그대로 나의 아버지 되신,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전부 쏟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탄식을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크고 따뜻한 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탄식과 눈물을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는 훨씬 더 경이롭고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의 선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진통제가 되고 소망의 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선언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동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체휼하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쉼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안전하고 높은 곳에 편안히 앉아서 저 아래 고통받고 불쌍한 사람을 하면서 내려다보는 값싼 동정, 알량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체휼이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끔찍한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과 똑같이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그 고통을 내 뼈와 살로 온전히 깎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사 저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내셔야만 했던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에 그냥 기록해 되어져 있으니까,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직접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참함과 절망과 육체와 영혼에 찢어지는 고통을 직접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철저하게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밤잠을 못 이루며 피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은 3년을 가족처럼 동고동락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많은 값도 아니에요. 노예 한 명 값이에요. 은 30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철저히 모른다고 부인당하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당하는 뼈저린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병마와 육체의 끔찍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대못 박혀 보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힌 채 버림받는, 피와 눈물을 다 쏟으며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숨이 끊어지는, 여러분, 질식의 고통도 당하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독한 영적인 소외감과 흑암의 고통까지 철저하게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은 오늘 눈물 짓고 있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울함, 그 지독한 가난, 그 배신감, 그 찢어질 듯한 육체의 아픔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겪어봐서 네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내 온몸으로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너와 함께 그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를 완벽하게 동정하시고 여러분, 나를 완벽하게 체휼하시는 분, 내 아픔의 깊이를 100% 알아주시는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음성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력한 생명의 위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흉악한 죄악, 그리고 삶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담당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나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모신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16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의 절정이자 가장 경건한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검은색 옷을 입고 무조건 슬픈 얼굴을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또 침묵하면서 괜히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그래 예수님도 고난당하시는데 나도 고통받아야지. 평상시에는 안 하던 금식도 갑자기 좀 해보려고 하고 죄책감에 억눌려가지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한없이 우울하게 보내야만 이 고난주간에 경건하게 보내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은 우울하게 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묵상은 해야 되지만 죄책감에 빠지는 주간은 아닙니다. 나를 무한히 채울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통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간. 나의 상처와 눈물, 냄새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짐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 은혜의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삶의 무게로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아픔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나를 정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대신 아팠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와라. 하시면서 못 박힌 두 손과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 성경이 결코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그 거친 삶의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채울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굽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